안녕하십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MCTV 시청자들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대사를 진행하는 정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한 분의 그리스도의 대사이신 우리 기쁨의 교회, 시카고 기쁨의 교회 담임이신 손태한 목사님 모시고 함께 소중한 목회 이야기, 기쁨의 목회 이야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MCTV 시청자들에게 목사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시카고 기쁨의 교회 손태한 목사입니다. 제가 시카고 온 지 한 1년 이제 남짓 지났는데요. 이제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카고에서 오다 가다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걸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시카고 오신 지 이제 1년 조금 지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뉴저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네.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이제 시카고로 오셨는데 1년 조금 지난 이 시간, 그 시간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시카고에서 목회 어떠셨어요, 목사님? 지난 1년이 네. 행복했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와서 생활한 지 약 17년, 18년 정도 되고요. 네. 목회를 한 것이 담임 목회로 지금이 12년 차인데, 네. 지난 1년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던 그러셨어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처음에 와서도 우리 교우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자가 부임하면 소위 허니문이라는 기간이 네.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허니문이라는 기간이 한 6개월밖에 안 되고 어떨 네. 때는 뭐 3개월 이렇게 끝난다고 흔히들 그러는데, 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아직도 허니문 같아요. 그러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웠고, 네. 사실 저도 그럴 만큼 네. 지난 지난 1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교회 이름처럼 정말로 기쁘게 또 지난 1년을 목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담임 목회를 이제 12년, 13년 아까 말씀을 하셨죠? 네, 12년 차. 12년 차 네. 하고 계시는데 주예종으로 부르실 때에 또 그때 기억을 한번 좀 이렇게 되새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받게 되면 어떤 부류는 저는 하나님 절대 못해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기꺼이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손을 번쩍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둘 다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에는 절대 못합니다 하는 쪽인데요. 네. 일단 아멘 하고 나면 두말 없이 순종했던 것 같고요. 네. 고등학교 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처음에 못합니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신학교 들어간 이후로는 네. 돌아보지 않고 왔고요. 네. 다만 미국에 유학 와서 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미국만 빼놓고는 어디든 좋습니다. 네, 사역지를. 네. 어디든 좋은데 미국은 네. 싫습니다라고 이민 목회를 보면서 네. 또 한인교회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네. 근데 결국은 하게 됐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셨을 때 얘기를 조금 더 나누면, 네. 어린 시절부터 그럼 교회를 쭉 출석하셨는데 언제부터 목사님 그런 신앙을 사실은 가지셨어요? 모태 신앙인데요. 네. 모태 신앙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 이제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고, 네. 그러면서 집안 전체가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출석 그 전에는 교회를 네, 다니시다가. 그렇죠. 네. 제가 자주 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 남 부끄러워서 못 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네. 사실은 남 부끄러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못 다니다가 네.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다니고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네. 한동안 공백기가 살짝 있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교회를 출석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심을 주의 종으로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주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목사님?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네.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한 소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사실은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아버지께서 네. 술을 많이 잡수셨습니다. 네. 이 많이 잡수시는 정도가 좀 지나치실 정도. 네. 그래서 그 사춘기 시절을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깜깜한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집도 나가기도 하고 네. 네. 늘 머릿속에는 뭐 살고 싶지 않다는 네. 생각만 있었는데요. 교회가 저한테 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 이유가 됐고요. 살 이유를 준 교회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네. 그게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시고 열심히 이제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시게 돼요. 사실은 이게 모두가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가운데 유학을 선택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네, 유학을 선택하시고 또 특히 미국을 선택하셔서 오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국을 특별하게 선택을 한 이유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유학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아내가 음악을 했습니다. 교회 음악 올겐을 했는데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좀 찾다 보니까 뉴저지의 두루라는 대학이 프린스턴하고 가깝습니다. 네, 그 네, 프린스턴에 교회 음악으로 좋은 학교가 있어서 그냥 지도 보고 그냥 결정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 그것도 멀더라고요. 그만큼 잘 몰랐는데요. 유학을 해야겠다 결심한 이유나 계기가 된 것은 정확한 연도가 제 생각에는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그런데 종로에서 그 담임 목회자 세습 반대 포럼이 열린 적이 있었어요. 네, 한참 그 시대에 그런 또 한참 시끄러울 때 있었죠. 이제 막 그런 것이 핫 이슈가 될 때였는데 그 포럼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목사님들이 패널로 오셨었고 그날 숙명여대 교수님이었던 이만열 교수님 역사학자이신데 그분이 이제 기조 발언 발제 기조 발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포럼장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습을 한 교회에 성도분들께서 오셔서 그 포럼장을 점거를 하셨어요. 네, 그 현장에서 참 마음 아프게 그것을 지켜보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제게 살 이유와 소망을 준 곳인데 제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길을 걷는데 그때 제가 제대하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았을 텐데 동생 집에 가끔씩 하숙하는 동생 집에 같이 있곤 했었는데요. 돌아오면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 있냐 그랬더니 동생이 거기 같이 있었더라고요. 그 현장에? 그 현장에. 근데 이제 서로 몰랐던 거죠. 뭐 하냐고 거기서 그랬더니 남아서 청년들이 울며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형, 이게 뭐야? 왜 이래? 라고 묻는데
그게 평신도인 동생이 목회자인 형한테 묻는 질문이잖아요. 네. 한국 교회 왜 이래? 라는 질문으로 들렸는데 네. 목회자인 형이 평신도인 동생의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때 마음 먹은 게 답을 찾아야겠다 였습니다. 네. 왜 이럴까? 내가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답을 찾겠다라는 생각이 네. 유학을 가야겠다라는 결심으로 이어져서 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또 이후에 이어졌고 네. 어떻게 미국에서 그럼 공부하시면서 또 전공을 그 미국 교회사를 네, 네. 연구를 하셨어요. 그 해답을 조금씩 얻어 가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원래 제 전공이 네. 한국에서 미국 교회사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전공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네. 미국 교회사를 배우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한국은 미국 교회와 미국의 신학, 문화 닮아 있죠. 굉장히 닮아 있고 많이 네. 따라가고. 우리가 따라 그렇죠. 왔는데 네. 실제로 한국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거의 배우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막상 배워보고 나니까 음. 한국 교회가 보이는 지점들이 많았고요. 네. 그러나 아직 답을 찾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또 소망이 있죠. 네.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서 소망을 또 얻게 하신 줄로 믿는데 그런 고민 가운데 목사님이 글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글쓰기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쓰신 칼럼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감동과 또 많은 은혜를 제가 봤는데 인상적이었던 글이 2017년에 목사님 페이스북에 쓰셨던 그 한국의 우리 명성교회 지금 현재 담임이신 김하나 목사님을 향해서 네. 애달픈 마음으로 글을 쓰셨던 글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뭐 걱정과 또 사랑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글들이었는데 목사님 글을 이렇게 읽으면 그런 애정들이 많이 느껴짐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글을 쓰실 때 분명 성령님께서 이제 그 손길을 잡아주시리라 믿는데 어떤 마음이 가장 크세요? 목사님 글을 쓰실 때 이렇게 서재에 앉아서 또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면서 네. 목사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글을 쓰실 텐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네. 그 교회 부흥회 같은 걸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강사님들 통해서 은혜도 받고 네. 또뭐 체험도 하고 뭐 이랬지만 네.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그 이제 예전 그 부흥 강사님들, 목사님들 네. 이런 분들이 설교 중에 하는 반말이나 욕설 같은 것이 네. 저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네. 제가 믿는 신앙이 약간 싸구려 같이 되는 것 같은 기분 네. 이런 걸 많이 느꼈고 네. 그러면서 교회의 언어, 기독교의 언어 이런 관심 그런 걸 많이 갖게 된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속에 내 존재가 담겨져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교회의 언어는 뭘 담고 있을까? 과연 예수님의 그 고귀한 성품과 네. 복음을 제대로 담아서 표현하고 네. 우리가 쓰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가 많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쓰는 말들이 지나치게 그냥 종교적인 언어, 네. 네. 상투화되어져 버린 언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은혜라는 말은 너무너무 파워풀한 말인데. 네. 그렇죠. 근데 그 은혜라는 말이 너무 값싼 언어가 되었잖아요. 너무 흔한 단어처럼. 언어죠. 흔한 네. 언어죠. 뭘 해도 네.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네. 네, 은혜 받으러 갑니다. 근데 그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은혜라는 단어가 담지 못하고 있는 네. 현실을 가슴 아파하고요. 네. 기도할게요라는 말이 네.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목사님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하는 이런 인사치레처럼 되어버린 것은 말이 제 값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은혜이든 우리 기독교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를 그 말이 담아내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글을 쓸 때 고민은 어떻게 하면 그 말의 제 값을 찾아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네. 지나치게 종교화된 단어나 언어가 아니라 네. 우리 일상의 언어로 복음의 가치를 담아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네. 고민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이건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또 책임의식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글을 잘 못 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긴 합니다만 이 시대에 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네. 또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회가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사람들. 네. 글을 쓰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은 그들의 표현되지 못하는 말을 대신 말해 줘야 하는 어떤 사명이 있지 않나. 네. 그게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역할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씁니다. 네. 그런 목사님의 고민과 또 생각들과 또 마음들이 또 글을 쓰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담겨져서 조금 전에 잠시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처럼 표현하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네. 또 대언자 역할들을 많이 하셨어요. 뉴저지에 계실 때. 뉴저지에 네. 계실 때 보니까는 이보교, 그래서 이민자 보호 교회 네.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운동 또는 네트워크. 예, 그래서 그 TF팀 그 위원장도 맡아서 이민자 보호에 위해서 활발한 활동도 사회 참여도 하시고 또 일들을 하셨는데 여전히 거기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네, 당연히. 네. 언제 왜 그런 것들에 또 이 이민 유학 오셔서 시간을 거쳐가면서 많은 이민자들을 보셔서 관심을 가졌겠지만 특별히 그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유학을 와서 네.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유학생이 아니라 이민자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관심을 당연히 기울이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2017년 3월에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 반이민 행정명령에 네. 대해서 우려를 가진 뉴욕, 뉴저지에 특별히 뉴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뉴욕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법률가들 그리고 시민운동가들이 네.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고요. 특별히 교회가 주도를 하면서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로 그분들이 모여서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운동은 미국 사회에서는 Sanctuary Church Movement라고 이미 있어 왔던 운동인데요. 한인 교회 안에서 교회 운동으로서는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저도 그 2017년 3월 시작할 때는 없었지만 바로 이어서 네. 조인을 했고요. 네. 그분들과 함께 매주 모였습니다. 목사들도 바쁘지만 네. 법률가들은 변호사님들은 정말 시간이 네. 돈인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네. 매주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그리고 이민이나 이민법 현황들을 네. 같이 논의하고 또 스터디하고
그리고 추방 위기에 놓인 분들 케이스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네.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뉴욕 TF로 있다가 이것이 이제 전국 네트워크로 지금 확대되는 중인데, 네. 그래서 뉴저지에서도 같은 모임을 만들고 네. 뉴욕과 연관을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시카고 지역으로 오셨는데, 이 시카고 지역에서도 또 역시 그러한 이민자들에 대한 상황들, 또 소수 인권들, 이민자들의 그 아픔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실 텐데, 네. 이 시카고 지역에서도 그러한 또 활동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선생님? 네, 네, 사실은 오면서부터 네.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요. 네. 네, 지금 이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목회자들과 네. 그리고 법률가들 그리고 시민운동가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룰 때 아주 파워풀한 사역이고 운동이 되는데 네. 제가 아직 이 시카고 지역을 아직 잘 모르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고 붙여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네. 조만간에 이 이민자 보호개 운동을 시카고에서 펼칠 기도하고 있고 네. 또 뉴욕에 있는 이보교 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뉴욕에서 이쪽 시카고 지역으로 파송되어 네, 오신 맞습니다. 그 역할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역시 그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민자들로 구성된 그 나라인데, 이 미국이 이 펼쳐나가야 할, 또 바르게 좀 생각해야 할 이민자에 대한 그런 모습이 이렇다, 이런 모습을 미국이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민 정책에 이민 정책에 네, 뭐 미국 정부를 향해서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가지시는 미국은 그래도 이 정도의 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가져야 이 나라의 모습이 받은 모습이 아닌가. 그것들 함께 나눠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민자 보호개 운동을 하면서 느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 사회는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빼면 다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후손들이죠. 네. 다시 말해 그것은 미국의 정체성인 네, 네. 겁니다. 그러니 이민자를 부정하거나 반이민 정책은 네.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 현재 미국의 이민법의 이민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이 1965년에 만들어진 이민법이거든요. 이민국적법. 근데 이 이민국적법이 1965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서명을 하기 전에 그 전에는 이 미국의 국가별 할당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민자를 받을 때. 이 나라는 요만큼, 이 나라는 요만큼.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현재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 수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미국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은 다 유럽계 백인들이었어요. 그렇겠네요. 예. 다시 말해서 그 정책은 아시안들 같은 사람들은 아예 들어올 수 없게끔 막는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민법의 기본 골자에 깔려져 있는 것은 미국은 백인들의 나라라고 하는 아이디어였던 것이죠. 근데 19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위시로 한 민권 운동이 64년에 민권법 제정으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해에 1965년에 만들어진 것이 현재 미국의 이민 정책의 근간이 되는 바로 그 이민법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현상은 이민법을 1965년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다시 미국을
백인 백인들의 중심의 나라.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네.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므로 이건 미국의 정신을 네. 또는 역사를 후퇴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네. 역사를 뒤로 돌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네. 또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미국의 정체성들을 살리고 또 이 땅에 들어온 이민자들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네, 자신의 네.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네. 이민 정책이 좀 변화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좀 민감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또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이제 이민자들이 함께 생활해 나가고 그 이민자들 가운데서는 특히 신분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들을 위해서 뭐 우리들이 큰 일을 나설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들이 또 한인 교회들이 또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또 담임하고 계시는 교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역할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인식 개선이 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네. 거기에 속한 교회들은 이제 교육을 받는데요. 말하자면 흔한 얘기지만 네.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가능하면 쓰지 않는 거예요. 네, 네. 말하자면 서류 미비자라고 쓰는 거죠. 단어를 바꿔서 쓰는 네. 거는 그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동시에 범죄자처럼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 어떤 선의가 담겨져 있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인식 개선의 네. 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게 소위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서류 미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 땅에서 소수계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문제고 네. 우리 자녀들의 문제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교회가 네. 앞장서서 조금 가르치고 네. 또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민자보호교회가 요청을 받으면 교회 가서 네. 이런 일들을 하는데 성경에 나온 기록들이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다 이민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 이민자들이죠. 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민 오신 분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네. 특히 성경에 도피성 제도가 있잖아요.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도피성에 피하면 일단 보호하죠. 네, 보호해주고. 네. 이민자보호교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미비자가 추방 위기, 추방 명령을 받은 분이 교회로 피신할 경우에는요, 네. 교회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민국에서 네. 함부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 하면. 보호하고 있으면. 네, 센서리브 에어리어라고 이민국에서 네. 병원과 학교와 교회는 함부로 침투해서 체포하지 못하거든요. 네. 하려면 할 수 있지만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민국도 조심을 네. 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적극적인 방식의 활동이고요. 네. 그 외에도 다카 신분에 있는 네네네. 청년들, 청소년들을 돕고 그들의 보이스들을 우리가 대변해 주는 네. 일을 한다든지 교회 안에 자신이 서류 미비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하는 분들이 네. 이게 반드시 네. 어떤 불법이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어떤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것을 인식하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네. 이 땅에서 늘 불안한 속에서 살아가는 그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런 인식
즉 인식의 전환, 네. 이것이 가장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인식적으로도 또 실제적인 또 보호 장치의 역할로서도 네.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할 수 있다라는 있습니다. 그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러한 또 귀한 사역들을 하시면서 더불어서 이제 교회도 뉴저지에서 개척을 하시다가 네. 10년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교회를 또 세우고 새빛교회였죠, 이름이. 네, 그렇습니다. 예, 사역하시다가 이제 시카고로 청빙받아서 오셨는데 사실 본인이 그렇게 개척하고 애를 쓰고 기초를 다 드문 그 교회를 떠나오는 것 자체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야, 시카고로 가야 되겠다. 그런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신 도전들, 또 새로운 길에 대한 개척에 대한 그러한 비전들, 어떤 비전을 가지시고 이 시카고로 오셨어요, 목사님? 섬기던 교회를 떠나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요. 네. 떠나올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네. 모릅니다. 거기서 목사님 또 목사 안수도 그 교회에서 받으셨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네. 개척을 제가 한 교회는 아니고요. 네. 제가 그 교회가 개척되고 바로 청빙을 받아서 초대 당시에는 제가 안수받기 전이라서 네. 담임 전도사로서 시작을 했고 제가 초대 목사로 10년을 담임을 했죠. 네. 또 제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서 사임하고 네. 그리고 시카고로 가야겠다 결정을 하고 사임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사임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또 기다리던 중에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먼저 떠날 곳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었고 먼저 그랬습니다. 사임을 교회 사역을 먼저 정리하신 후에 그렇게 시카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인데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0년 목회를 사임하고 나서 이곳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때는 뭔가 이유와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지금도 그것을 좀 찾아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올 때 한 가지 가졌던 마음은 시카고 목회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리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마음의 어떤 바람, 소원은 있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기도 제목이라면 시카고가 가진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목회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알지만 목회자들의 무덤이라는 뭐 이런 오명들을 벗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제게 혹시 있다면 제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은 사역하시는 그 기쁨의 교회 목사님 이제 두 번째 담임 사역하시는 그런 임지의 교회예요. 이름이 기쁨의 교회라는 타이틀처럼 목사님 지난 1년도 굉장히 기쁘게 사역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딱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시카고 기쁨의 교회는 이런 강점이 있구나. 이런 또 설레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이런 걸 분명히 느끼셨을 텐데 어떤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느끼셨어요? 기쁨의 교회? 시카고로 올 때 걱정 중에 하나가 시카고가 춥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겨울에 뉴저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기후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네네. 시카고가 훨씬 춥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여기가 윈디실이라서 바람이 강하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그런지 많이 춥거든요. 올해는 좀 괜찮았는데 작년이 처음 와서 아주 강추위를 경험했어요. 근데 오기 전에 시카고가 그렇게 춥다던데
네. 하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 목사님, 날씨 추운 건 괜찮아. 교인들만 안 차가운데. 그러셨어요. 네. 네. 근데 와보니 교인들이 너무 따뜻하셨어요. 네. 네. 제가 6개월 동안 가족들은 천천히 오고 네. 저 혼자 여기서 싱글 라이프를 6개월 보냈는데 네. 비록 날씨는 추웠지만 정말 마음이 따뜻한 시간을 보냈고요. 네. 그게 저희 교회의 강점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교회가 그 30대, 40대 요 그룹들이 교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꽤 많이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젊은 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일단 마련되어져 있고요. 근데 그거 자체보다는 어른 그룹들이 이 젊은 그룹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네. 들으려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말이 통하는 교회예요. 세대 간에도. 세대 간에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당회를 해도 장로님들도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네. 궁금해하시고 들으려 하시고 그게 저희 교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카고 내부에 그렇게 이제 젊은 그 세대들이 함께 성인들과 어울리는 교회들이 몇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는 젊은 층과 또한 어른들이 함께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함께 목회를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은데요. 이제 2019년 한 해는 샥 보내시고 2020년을 또 이제 새롭게 준비하셨을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2020년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겁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 어떤 비전을 목사님 세우셨어요? 제가 목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몇 개 있는데요. 네. 묵상, 네. 일상, 세상, 그리고 공동체성, 공교회성, 네. 그리고 공공성. 근데 앞으로 저희 교회가 3년 동안 묵상, 일상, 세상 이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묵상이고 교회 올해 표어를 묵상 일상이 되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온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우리의 삶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 것 같이 일상의 한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묵상한 말씀이 일상에서 적용이 되고 누려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변혁을 꿈꾸는 말씀의 힘이 일상과 세상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꿈꾸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비전들은 또 그렇고 목사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거예요. 앞서도 뭐 잠시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목사님 2020년에는 또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또 개인적인 소망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시는 것도 나눠주시면 순전히 개인적인 거죠. 순전히 개인적인 거 이건 교회와는 다르게. 네, 교회와는 다르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고 기도 제목인데 책을 써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글을 또 많이 써놓으신 것이 있어서 있기는 있는데 이게 구슬을 또 떼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책을 쓰나 이랬긴 했는데요. 희한하게 작년부터 그런 욕심 아닌 욕심이 좀 생겨서요. 한번 올해는 시작이라도 해봐야겠다. 어떤 파트로 혹시 뭐 생각해 놓은
주제 포커스들이 있으세요? 제가 취미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롱보드라는 걸 탑니다. 롱보드? 스케이트보드 같은 건데요. 네네네. 제 취미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시를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주보의 한 편을 네. 시를 잊은 성도에게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네. 시를 하나 소개하고 네. 제가 단상 글을 씁니다. 네. 근데 쓰고 싶은 책은 왜 성도들이 시를 읽어야 하나? 네. 그런 내용인데요. 네. 조금은 문학적이긴 하지만 네. 그 시가 성경은 다 시어거든요. 네, 네. 그렇죠. 논리, 설명하고 어떤 딱딱한 신학적인 네. 교리가 아니라 대부분이 메타포고 상징이고 네. 시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를 읽을 수 있는 감수성이 성경을 읽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시인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네. 또 말씀으로 시를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아까 이야기한 거와 연관이 되는데 네.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언어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잘 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네. 더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설교하면서 늘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목사님? 이게 신학적인 어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걸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렇죠. 저는 그때 시가 그거를 다 풀어줄 때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네.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네. 보통에서 마음도 녹아내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의미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또 생겨나고 네. 그런 일들이 또 목사님 쓰신 그런 책들을 통해서 쫙 아름답게 꽃을 피우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람인데 네. 이렇게 한번 던져야 저도 쓸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가 먼저 네. 이 말이 있으면 또 네.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겨나니까 목사님 또 2020년의 그 행보에 대해서 또 우리 MCTV 시청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보면서 또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참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카고 교회가 사실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그러한 역할들 또는 교회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는 것들이 현실이고 또 세상은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19 그 질병이 세계 도처를 휘감고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도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는데 우리 시카고 지역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힘내시라고 격려의 네. 메시지 또 한번 전해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요즘 희망이란 단어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그 앞에 아슬아슬한이라는 수식어를 늘 생각을 합니다. 아슬아슬한 희망. 한국의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희망은 늘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희망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너무 확실하고 손에 잡힐 수 있으면 희망이 아니겠죠. 네. 그러나 그 아슬아슬한 희망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네. 때로는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우리 이보자 교회 또 교회의 사역들 또 많은 사람들의 아픔들을 위로하는 또 책도 글도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MCTV 시청자들도 함께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멋진 사역 우리 시카고에서 펼쳐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